예, 우리 한국예수사랑교회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연합해서 우리 수요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기 때문에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선보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반주는 임경숙 집사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5장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셨네. 담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방 거룩한 방. 통일 찬송가도 109장입니다.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박수 치면서 한번.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선택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몇 장 또 할까요? 찾으셨습니까? 몇 장 드릴까요? 전국 찾으세요.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사랑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동해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해주셨고, 또 우리 임경숙 집사님 또 둘째 오빠 되시는 임준호 성도님께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계셨는데 또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오늘 예배도 같이 참여하시는데 남은 인생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한혜숙 권사님, 또 인경이 집사님, 정호철 집사님, 귀한 가정, 또 귀한 가문에 이 강원도 지역 일대 속초와 동해와 앞으로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데 시작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한혜숙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사랑교회 수요일 예배를 우리 동해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시간표를 조차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임준호 성도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혜숙 권사님, 임경숙 집사님, 정고철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속초와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 전체가 살아나며 대한민국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또한 이 부동산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경제의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살란 문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장영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방향 속에 더욱더 들어가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 각 지역 교회 담당자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각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200개 나라와 2000개 미전도 부족국가 그 외 수많은 언어권 속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없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우리 당대의 후대와 함께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없어서 이를 위한 모든 영적, 육신적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현실과 상황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월에 진행될 미얀마 3차 사역의 모든 일정을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 언약궤에 드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경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호철 집사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래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안 보이지? 도끼 오늘 제목은 언약궤 앞선 무장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는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원년 2016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선 무장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 그러면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일반적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목회자들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그 교회의 바탕이 사실은 됐습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바탕이 됐고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바탕이 됐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들이 의외로 초대교회 때 12사도보다도 70인 제자들, 중직자 제자들이 훨씬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세계복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000 제자 남자만 5,000명이 일어나니까 대형교회로 갑자기 12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버렸죠. 10,000명이 돼버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언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도들 관리한다고 급급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평신도 제자가 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는데 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혼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서 살려낸 역사도 있고요. 심지어 사도들이 밟지도 못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만나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와 이 무장한 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게 여리고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늘 이렇게 도전하지를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다 괜찮은데 남편 문제만 딱 걸리면 이게 안 된다면서, 또 다 괜찮은데 경제 문제가 딱 걸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언약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교회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작은 교회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의 중심, 영적인 언약, 믿음은 대형교회 성도 몇백 명, 몇천 명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200개 나라마다 우리가 직접 밟든지 우리가 전달해준 복음을 들고 함께 밟을 수 있는 200개 나라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할 이 사역을 두고 사실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형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들 관리한다고 텅텅 비어있는 나라들 가지를 못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먹고 살지를 못해가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붙일까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도 덜커덕 열어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파키스탄 목사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왔다가 만나가지고 이 복음 진짜 파키스탄에 필요하다면서 꼭 전해줘야 된다고. 왜 파키스탄 문이 열리죠. 또 우리 한송현 집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스리랑카의 장로님인데 선교사로 나가는 김갈렙 선교사님 연결돼가지고 또 그분에게 이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직접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시가 우리를 만난 게 너무 축복이다. 이 정확한 복음이 진짜로 스리랑카를 살릴 수 있다. 이분은 정말로 무슨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요, 스리랑카의 가장 중요한 대도시도 아니고 완전 시골에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40명 모슬렘 힌두어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1년 만에 딱 한 명 제자 삼는 걸 목표로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면 아이고 나는 한 나라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한 학교에 40명 중에 1년에 한 명씩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 근데 이분이 제자 마인드에 대한 게 있어요. 1년에 제자를 한 명씩 삼아가는 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해 N승이거든요. 제가 2017년에 한혜숙 권사님 제자를 삼았다면 2018년에는 한혜숙 권사님 만약에 임경희 집사님을 제자 삼고 제가 또 정건철 집사님을 제자 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년차가 되면 2명, 3년차가 되면 뭐 2의 3승이니까요. 8명, 16명, 32명, 64명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금 4월 달에는 뭐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스리랑카도 문이 열립니다. 또 우리 천성교사님 통해 가지고 네팔에 3월 달에 목사님들 150명에서 200명, 그리고 아예 네팔에 지금 고명희 선교사님이 음악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학생들 400명이 있대요, 학교에. 그 중에 너무 어린 애들은 복음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중고대 청년회가 한 200명, 이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명희 집사님한테도 우리가 성경의 복음 메시지 링크를 보고 들어보고 오셨고, 심지어 이분이 하루에 한 개씩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대. 메시지 때마다 계속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목사님 교회는 계속 매번 메시지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래서 지금 이분이 또 연결돼가 원광대학교 디지털대학교 연결돼서 음악대학교에 피부미용 성교학과 이런 걸 지금 하나 개설하려고 또 열리죠. 또 천성교사님 통해 캄보디아의 뭉갈렙 선교사님으로 연결돼가지고 또 열려나가죠. 지금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하나님이 지금 문들을 열어주셔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그냥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희들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이분들이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돕고 나오니까 계속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1주, 미얀마 1주, 인도에 1주 하고 있을 때 미얀마에 왔었던 18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는 한 8, 90명이 모였었는데요.
요분들이 자기 주로 가가지고 이 메시지와 전도운동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팀이 좀 빨리 들어와 달라고 인도에 있을 때 이번에 1월달 사역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복음 전하는데 지금 많은 곳에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정호철 집사님이 네팔 가려고 기도를 하고 계시고 머리도 이렇게 약간 네팔 사람 비슷하게 지금 핑클 파마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지금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참 우리 대한민국도 약 130년 전에는 외국 선교사들 목을 잘라서 죽이면서 배척했던 나라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사실은 뭐 1천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일어났고, 근데 너무 이 복음의 색깔이 변질됨으로 교회가 기업화되고 대형화되고 세습화되고 타락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정말 예전에 그 순수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열광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사업 잘 된다, 요런 거 듣기를 원하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 복음의 촛대가 외국으로 뻗어가고 있고,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도 지금 이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필요한 게 뭐냐? 이 언약입니다.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5절에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응답을 받아낼 지금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가나안 정복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더 중요한 게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에 교회 건물만 두고 지금 권사님 여기 와 있어도 속초 8만 명 복음 듣는 응답의 문이 2018년에 열릴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움직이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여니, 하나님 2018년에 추수할 곡식들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속초를 추수하고 동해를 추수하고, 지금 깃발 들 분들은 다 직장에 있어가 다 바쁩니다. 사역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 풀타임으로 뛸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몇 분 나왔어요. 풀타임으로 저랑 같이 뛸 사람들. 물론 춘천에 있는 윤병석 전도사님은 1번이고 또 몇 분 있어요. 한 2-3명 지금 딱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아예 이제 수도권 순회하고 속초 동해 막 훑어내려야지. 저 위에서부터 속초 뭡니까 저기 강릉 막 훑어내려가지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2018년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냐면 거꾸로 돌려보면 흔들릴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가나안 정복이 쉽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도 두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임경숙 집사님하고 한혜숙 권사님이 귀하게 우리 오빠가 꼭 복음 받았으면 내가 딱
아까 눈치를 주더라고. 바깥에 잠깐 쫙 목사님 분위기 잡을 테니까 오빠한테 저기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싹 다 분위기 잡아 싹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늘 복음을 잘 들으셔서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히 한 도시를 살린다, 한 나라를 살린다, 200개 나라를 살린다, 우리 힘으로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니 남편도 안 바뀌고 자녀들도 안 바뀌는데 무슨 한 나라를 살리는 게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우리 박근희 집사님 만나가지고 박근희 집사님 가정을 두고도 기도하고 또 박현아 권사님 변호사 사무실도 내가 기도했는데 제가 어쨌든 이번 2018년에는 우리 교회에 연결되는 남편분들은 제가 다 만날 겁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희 집사님 남편은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한대요. 나는 야구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기아가 어디 프로야구팀인지 공부해야 되고, 우리 또 박현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정 집사님은 테니스를 요즘 배우는데 안 그래도 저는 테니스 약간 치니까 조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지금 또 하여튼 만나야 되겠다. 전세훈 집사님은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주여, 왜 이렇게 남편들이 다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호철 집사님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아, 네. 진짜 이 남편분들이요 이 복음 속으로 잘 안 들어와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야 돼요.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3장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8절에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홍해하고 요단하고 다른 거가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져서 양쪽 벽이 됐습니다. 근데 요단은 어떻게 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이 딱 들으니까 요단의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가버렸고 여기는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이쪽은 물이 와요가 요단 강물이 막 쌓이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 왜 홍해를 난데없이 갈라버리고 요단을 가르냐? 가르다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겁니다. 속초 양양 사이에 베리트 모텔에 항상 우리 여자 장로님 하시는 데를 우리 한혜숙 권사님이 가면 그걸 예약을 해준다. 그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왜 남자들의 양피를 갖다 표피를 갖다가 난지 8일 만에 자르게 만드느냐? 그것도 가르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깨가지고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가르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에 쭉 돌아가실 때 확 잘라버리고 가른 것도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르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연 것도 언약입니다. 성찬식 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런 떡이 있으면 떡을 갖다가 잘라 놓는 게 아니라 떡을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찢어서 성찬하는 겁니다. 그게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가르다라는 말이 언약입니다. 갈라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 우리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조각조각 났다고 조각목이 아니라 거물 조자에 뿔각자를 써서 검고 뿌리 난 나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광야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키도 작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굵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한마디로 성질이 더러운 나무예요. 광야에서 지 마음대로 자란 나무입니다. 너무 하찮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도 많아가지고 다루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그 하찮은 나무를 잘라래요. 그것도 자르다라는 말이
가르다라는 말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기래요. 왜? 껍데기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뿔이 붙어 있어. 엉덩이에 뿔 났다 그런 것처럼 옆 사람 찌르고 상처 주고 연약한 조각목 같은 우리를 자르고 껍데기를 벗겨서 어떻게 하냐? 다듬어 가지고 금으로 안팎을 세워서 언약궤 궤를 만드는데 그 조각목을 씁니다. 화려한 백항목도 아니고 조각목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세상에 상처받고 치이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자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을 다 벗겨내서 금으로 완전히 싸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아니에요. 진짜 질그릇 같은 존재고 성격도 더럽고 자존심도 세고 저도 저 자신 보니까 이 목사 할 만한 기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요 성격도 너무 더럽고 자존심도 되게 셉니다. 누가 나 무시했다 그러면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가 내 째려보고 나 무시했지. 목사가 이 기질이 더러워요. 다른 사람 인자하고 여러분들이 제 볼 때 인자하게 보이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인자한 성격도 아니요. 희한하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하여튼 힘 좋아가지고 차 몰고 전국 뱅글뱅글 돌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여튼 뭐 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인자하고 성품이 좋고 장목사님 만났더니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로서는 이 별로 안 맞는데요. 그런 저의 모난 부분을 자르고 다듬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안팎으로 흉을 입혀서 언약궤가 되도록 만든답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참된 왕,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언약궤 안에 딱 집어넣고 그 언약궤를 감싸는 몸체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6장이죠.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찾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을 찾아라. 기생 라합을 찾아야 여리고가 무너져요. 기생 라합이 안에 있는데 돌아가고 무너뜨리면 다 죽어요. 즉 동해 안에, 속초 안에, 강릉 안에, 삼척 안에 기생 라합처럼 그 성읍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 이 기생 라합은 벌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술집 여자다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 오는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뭘 들었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멸한 거,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없는데 바위를 깨서 물 마시고 그 더운 날 구름기둥이 막아주고 그 밤에 추운 날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굽어